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음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과 어린 양의 승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달 만에 다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나지 못하신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크게 4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3장, 4장부터 16장, 그리고 17장부터 20장, 2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 성전의 그 영광과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3가지 7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심판 시리즈 3가지가 뭐냐면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0장까지는 바벨론의 심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21, 2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가 16장까지 했고, 오늘부터 이제 22장까지 6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6장은 요한계시록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금 우리가 2부분으로 나누면,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구원.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가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고, 21장, 22장이 최후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다루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2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심판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세분하여 분류한다면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2 짐승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에 대한, 즉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용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고, 마지막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짐승과 용을 추종하는 이 추종자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대한 총체적인 심판의 메시지가 17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시 강의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쭉 다시 한번 읽고 이 17장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저 또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더 큰 부담이 되었던 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계시록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 사실 큰 부담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되어졌던 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원수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를 바꿔 말하면 그들의 심판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승리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1세기 당시의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를 전해 들은 소아시아 7교회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세속화의 바람이 막 불고 있고 황제 숭배가 강요되어지고 그 위협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들려지는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악에 대한 심판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승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바라고 원하기는 남은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으로 무장하고 또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큰 음녀가 받을 멸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리 오라, 너에게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제 보이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음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음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어줍니다. 오늘 음녀에 대해서 1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많은 물 위에 뭐하고 있다고요?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본문에서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물을 친절하게도 15절에 천사가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음녀가 많은 나라, 이 온 세상 위에 앉아 통치하며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는요, 무엇을 타고 있냐면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세워져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인 짐승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이 계시록 13장에서 이미 다룬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이 짐승입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사단의 하수인격으로 적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음녀의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의 사조와 사상 뒤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적 그리스도, 악한 사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는 또 이 음녀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고와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옷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이것은 당시에 왕이나 권세자들이 입던 그런 옷들이었어요. 그만큼 힘이 있는 세력을, 권세를 가진 자임을 말해주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잔뜩 꾸미고 그 손에 금잔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금잔에 가증한 것들 그리고 음행으로 더러워진 것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게 자신을 치장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음행하여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겉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음행에
빠져서 자신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은 이 음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여기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읽으면서 뭐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들으시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행하였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했다라는 것은 육체적 음행도 의미하지만 먼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떠났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행위, 즉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이것을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말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임금들과 땅의 사람들조차 지금 음행하며 포도주에 진뜩 취해 있는데,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한 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래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지금 그 음행, 그 더러운 세상의 가치와 사상에 물들어서 그 모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온통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음료는 온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 음료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음료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음료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 이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고, 이 바벨론 심판이 1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에 이 바벨론은 아수르 다음으로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전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분명히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회파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모든 백성들은 사로잡혀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를 지칭할 때 성경이 구약 성경부터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음료가 그 바벨론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1세기 당시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이 바벨론을 가리켜 큰 음료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며 비유로 소개해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지금 그냥 바벨론이라고 처음부터 쭉 얘기해도 되는데 왜 갑자기 17장에 와서 큰 음료를 등장시키면서 바벨론이라고 그를 지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음료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미혹에 한번 빠지면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미혹되면 그곳에서 헤어나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미혹되면 그 결과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아주 비참하고 처참하고 아주 무서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바벨론의 위협과 시험이 바로 이 큰 음료의 유혹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이게 매스컴을 보다 보면 유명 인사들인데 잘 알려진 사람인데 한순간 잘못된 선택, 특별히 성적 범죄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위는 물론이고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커리어들을 싹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음행이라는 것, 너무너무 이 성적 범죄가 무서운 것인데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음료처럼 성적 유혹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매섭게 미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주엘 비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의 요한계시록 강의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녀의 손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안전한 계급, 안전한 세계는 없다. 그녀의 의뢰인은 자본주의자, 공산주의자, 독재자, 대통령,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그 모두를 포함한다. 음녀의 흔적이 없는 데가 없다. 교회조차 그녀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디조차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까? 교회조차 안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조차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들이 큰 바벨론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속적 문화와 가치관과 사상에 취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신을 못 차려, 제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 아닙니까? 그 인본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에이지 운동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오래전부터 서구 사회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처음에 내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을 사랑하자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요가나 참선을 통해서 영혼을 정결케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면 남녀 성차별을 폐지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인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동성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들은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라 라고 얘기하고, 신은 자기 안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자기 개발에 집중하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복음 대신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것을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인본주의가 결국에는 종교다원주의와 결탁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외골수라고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요, 이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에게 목사, 장로 안수를 주고 있고요, 미국의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불교, 힌두교 사제들을 그 강단에 세워서 강의를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국 교회도 점점 이 사상들,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들이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 복인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인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똑같은 세상 사람들의 복과 같은 것,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것이 되어버린 그런 세속화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참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우리들이 전 세계가 네트워크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굉장히 어떤 편한 것도, 우리가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편의 상황과 그런 어떤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러분 얼마나 거짓되고 잘못된 사상들이 아무런 죄지 없이 깊숙이 이 땅 가운데 침투해 오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요즘 미디어를 보면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사상들을 알게 되어주는데, 참 저는 좀 두렵고 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이제 제가 어떤 이제 회사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미국의 이제 넷플릭스에게 같으면 여러분 이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에서 하루에도 수십 개의 영화와 미디어를 전 세계 동시에 이렇게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것들은 수십억 명이, 수억 명이 그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매우 선정적이고 매우 폭력적이고 음란한 가치관과 자기 중심적인 사상으로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질 중심적이에요. 쾌락주의. 아이들과 같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상들이 무분별하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 사이에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료는 계속해서 세속적인 가치와 사상으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또다시 또 한 가지 이 음료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음료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지금 무엇의 어떤 피에 이 음료는 취해 있냐면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한 박해와 핍박이 따라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보라고 얘기했냐면, 큰 음녀의 임녀가 받을 멸망에 대해서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본 내용들을, 요한이 본 내용들은 오히려 땅의 왕들, 임금들과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음행에 취해 있고 그렇게 빠져 있는 모습들, 또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그 음행하는 그 음녀와 그 짐승을 도저히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섭게 보여서 이 요한이 크게 놀랐다라고 말하고, 근데 이어서 천사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음녀와 그 같은 짐승에 대한 최종적인 결말을 너에게 말해줄 테니 더 이상 놀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음녀의 멸망, 짐승의 멸망, 이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짐승,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면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고 지금 무정행에 있다가 장차 올라오게 되어질 것이지만 결국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갈 자래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그가 큰 세력을 가지고 있고 그 영향력에 많은 사람이 굴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 짐승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땅에 있는 자들이 그 짐승에 대해서 놀라게 여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줄로 알았던 짐승이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다시금 장차 나타날 이 짐승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을 흉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짐승의 최종적인 결말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세상의 사상과 사조에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복된 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미혹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땅의 것만을 추구하면서 짐승과 음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 그 천사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면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 짐승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짐승과 어린 양의 싸움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14절 말씀, 이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이기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7장 전체의 핵심 구절이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이거예요. 큰 음녀와 그가 탄 짐승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영향력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그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실 최후의 승리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음녀의 최후에 대해서 16절에는 아주 무섭게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큰 음녀가 결국에 누구에 의해서 멸망되냐면 그 배후에 있었던 짐승에 의해서 오히려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요, 그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되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할 때 또 다른 악을 통하여서 심판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서로가 싸우면서 다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악은 자기 중심적이며 파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온전히 연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자는 끌어내리려고 하고 약한 자는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끝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악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온전하게 연합되어졌어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할 이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사상을 따라서 자기 사랑에 점철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들이 유혹하는 것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따라가면 그 성공을 나도 얻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악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음녀 바벨론은 여전히 믿는 자를 미혹하고 세상의 수많은 화려한 가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마지막에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악한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정하며 살아야 할까?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먼저 무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세대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실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사람들이 일어나는 인기와 명예와 돈과 권력과 그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의 쾌락과 만족과 그 향락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한 안목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그릇된지를 우리가 바로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온통 그 세상의 성공,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음행에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럴 때만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해야 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어린 양의 승리는 그 어린 양의 승리로만 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이기시리로다. 또한 누구가요? 그와 함께하는 자도 이길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와 함께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것은 예배에 단순히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열심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겸손하게 구하며 긍휼과 자비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이고, 또한 진실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마귀와 음녀와 짐승들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가 아니라 그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와 함께 승리할 자는 어떤 자라고요? 진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이 이 진실하다는 것을 신실하여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어떠한 일들,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로, 좋을 때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오늘 17장을 통해서 우리는 음녀의 멸망, 심판과 어린 양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큰 음녀 바벨론이 사상이 장악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미혹하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넘어뜨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거센지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좀 더 열심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의 주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실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만이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길만이,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간다 해도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 나라 갈 때 그 앞에까지 여러분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고 중단하는 자 없고 포기하는 자 없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손들의 승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보다 앞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안주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덜컥 넘어져 미혹되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거대한 세상의 가치와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눈과 귀와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해주옵소서. 바른 길, 의의 길, 능력,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안에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